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말 성경 27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77면 8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연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실패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산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또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저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실루아노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부며 예수님께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늘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헌신적이며 충성된 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충동적인 베드로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사역은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얻고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그 설교가 5,000명의 구원을 이룬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입니다. 처음에 실패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그 소망을 아는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한, 소망을 주제로 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소망을 이기는 그 산소망 대신 그 편지에 쓴 그 내용, 베드로의 저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택함 받은 나그네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썼던 그 수신의 그 내용, 그들을 향해서 쓰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곧 종착지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 나그네 된 자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실패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게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은 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에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이 3절의 말씀에 산소망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복.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과 다른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에 근거해서 산소망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산소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산소망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우리의 절망이 와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원히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산 소망의 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그 영원한 기업,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바로 기업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상속자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기업을 이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복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라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1장 4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은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영만 부활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한 몸은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 받으신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거할 그 몸,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업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놀라운 그 부활할 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고 찬양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우리에게 산 소망과 그 기업의 복,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확신한다 해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현재의 고난에 있으면 우리가 휩쓸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종종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그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내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왜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산 소망과 그 영원한 유업을 주며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살아계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과 그 영원한 기업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큰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상급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상급이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것이 이렇게 보이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보이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닌 믿음은 확실합니다. 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어떤가? 이 믿음은요, 불로 단련해도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내면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며 존귀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장차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요, 주님만큼 확실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고난은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것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올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으실 그 올 것, 그 상급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상급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요한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받을 것은, 장차 받을 상급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죽음이 없어질 것이다. 우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아픈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고난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릴 적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릴 적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친구들과 더불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해서 울면서 집에 와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막 울고 있을 때 그 우는 것을 보고 우리를 위로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 해주신 그 어머님이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슬픔과 어려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그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이상 있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그 상급,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더 이상 그 고난이 없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신 그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가지 경로로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로로 복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던 경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살피고 연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다라는 거대한 두 산이었습니다. 바로 영광과 고난이라는 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갈보리산과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그 감람산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바로 계곡이었습니다. 고난의 계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갈보리산과 감람산 사이에 그 계곡, 다시 말해 그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곧 고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산 사이에 있는 그 계곡, 고난의 계곡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도 있지만 바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그 계시로 바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원의 그 지식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지식을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찾았던 것이 바로 그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찾고 찾았던, 또 예언했던,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라고 가르치려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있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귀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구원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너무나도 귀한 이 구원,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이 땅의 질병과 죽음과 어떤 고난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것이 유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구원자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그 우리를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을 지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근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에 놀라운 하나님 때문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 가운데 그렇다,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존귀의 그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전하게 오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음이 있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기에 우리 이웃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그 자들을 위로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전으로 인도해야 될,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구나,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그 놀라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